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비가 뭐냐라고 할 때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서 자비는 그런 마음으로 돕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출발은 긍휼입니다. 긍휼로 출발해서 돕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자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품으로서의 자비는 첫 번째는 자비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성품입니다. 자비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자비가 하나님의 성품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에서 그 종교를 자비하신 이렇게 하는데 자비의 출발은요 하나님입니다. 자, 자비의 대상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긍휼도 그렇지만 자비의 대상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루게 되겠지만 우리의 적이라 하더라도 자비는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클라이막스죠. 하나님의 자비가 그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적용되어지는데 그중에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용서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존재임을 깊이 깨달을 때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돕는 적극적인 자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돕는 적극적인 자비의 삶을 살아가자. 그러면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서 1장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등장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입니다. 그 내용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는 거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요나는 당연히 가야 됩니다. 자, 니느웨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니느웨가 여기 이제 아수르의 위에 보면 니느웨가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요나는 이제 먼 길을 가서 적국인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을 지금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라크 지역이 되는 거죠. 이라크 지역이 되는 거고, 이라크 지역에 저 남푸드라는, 그리고 그 위에 모술, 이런 지역들이 당시 밀려와 있었던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저기까지 이제 가라고 할 때에 요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요나, 그것은요 참으로 중요한 이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시고 일꾼을 보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따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나중에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할 때의 인원수를 보니까 남자만 60만 명이 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를 선택해서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하나님 지금도 보낼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누군가를 쓰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사용하셨듯이, 모세를 사용하셨듯이, 이사야를 사용하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요나가 순종하고 가는 게 맞는데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여기에 주요한 몇 가지 말씀이 첫 번째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말씀에 대하여 그러나라는 삶을 살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이 때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러나 라고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은혜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은혜 있는 삶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은혜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요나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나와져 있죠. 그러나가 되니까 뭐가 깨어지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얼굴을 피하게 되어져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가운데에 만약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요, 피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보면 때로는 잘못한 게 있을 때에 피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창세기 3장 8절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왜요? 우리 앞에 있었던 이 뭔지 압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에
그 죄로 인해 먼저 가장 처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요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꾼으로 세우고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이미 그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그건 다시 좀 이따 나오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그리고 그 여역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 배를 타라고 욥바 내려갔는데 마침 배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 죄라는 건 희한해가지고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그때 그 길이 열립니다. 희한하게. 없던 돈도 생기고요. 예. 그게 죄예요. 마침. 보십시오. 지금 니느웨가 요 위에 있습니다. 욥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는 저쪽 멀리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있던 요나가 욥바에 와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저쪽 가려고 하는데 이 배가 그렇게 자주 있는 배가 아니에요. 근데 마침 배가 딱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타고 저 멀리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기에는 참 힘들고요. 죄를 짓기는 너무 쉬워요. 사탄이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를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은 그럼 그런 요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느냐라고 할 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이스라엘 쪽에 했던 아까 그 바다가 있죠, 그죠? 그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아주 푸르고 멋진 아름다운 그런 지중해인데 이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은요, 흔히 말하는 자연재해입니다. 뭐 기상에 온도가 뜨겁고 차고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폭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의 폭풍은 흔히 말하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풍을 만드셔가지고 배가 거의 깨어지게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배는 이제 상선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여행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삶이 있는데 그 모든 짐들을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만들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각자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선장이 외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요나는 뭐 하고 있었느냐? 배 밑에 내려가서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선장이 보니 기가 막히더라는 거죠. 지금 폭풍이 나가지고 배가 깨지게 되는데 누구는 편하게 누워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누구 신에게 기도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풍랑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요나가 그래도 이 마지막 영성이 있어가지고 아마도 이 풍랑은 나 때문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언제 한 번은 두드려 맞을 것 같다는 마음이 자기가 자기 짓는 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못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젠간 두드려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도 선지자인데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난 게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 영적인 느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빠지게 해라. 근데 선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이제 이교도적인,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다에 제물로 바쳐서 그 옛날 심청이를 빠뜨리듯이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종교적인 마음 때문에 투표를 하게 되었고 했더니 결국 요나가 뽑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폭풍은 누구를 위해 준비된 거냐? 요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요나의 그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요나의 잘못에 대한 징계 형태로 폭풍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피노키오의 원조입니다. 피노키오를 보면 고래배 속에 들어간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영감이 어디서 나왔느냐? 요나서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이제 그 요나를 삼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풍랑은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큰 폭풍, 큰 물고기. 하나님은 지금 누굴 위해서 이런 일들을 예비하셨느냐고 할 때에 실제로는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살리셔야 되는데 요나를 그냥 살려서 될 일이 아니라 교훈하셔야 되고 훈련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폭풍과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냥 입장에서 볼 때 폭풍은요 고난입니다. 그냥 보면은 물고기는요 고난입니다. 또한 요나가 한 것에 대한 징계입니다. 왜 고난이 있느냐? 왜 징계가 있느냐? 왜 아픔이 있느냐? 라고 할 때에 결국 그것은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2절에는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무관심입니다. 징계할 필요도 없고요. 채찍을 들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든 그건 자기 마음인데 내가 굳이 관계를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징계는요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는요 잘못했을 때 받는 게 징계입니다. 근데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어지는 고난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과 징계는요 결코 즐겁지 않아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이 주어질 때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범죄함이 있어서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아가면서 장차 맡겨질 일들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요나에게는요 큰 폭풍이 불었습니다. 큰 물고기가 준비되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 먼저 이겁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선지자가 돼야 되는데 일장 어느 부분에도 기도한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때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 고난을 통해서 요나는 기도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기도 안 하다가요 힘든 일만 당하면요 기도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아랫게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는데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살짝 한번 덜컹거리는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엄마랑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 입에서 주여가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없으면은 기도 안 합니다. 왜? 모두가 다 형통한데 주로 뭐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고난 닥치면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해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이 스올은 지옥을 말하는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또 2장 4절을 보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우리의 신앙 원리의 중심은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요나는요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멀리 도망치려고 했던 그런 사역자예요. 그랬던 그가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다시 교회를 찾게 되어지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고난 때문에. 비록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그런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3일 동안의 큰 물고기 배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그리고 매캐한 냄새 나는 그 고기 뱃속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건방지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려던 그런 요나였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이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겸손한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명을 거부하고 그 사명을 벗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소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만들고 사명을 회복해 만드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할 때에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장 10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 토해짐을 받게 됩니다.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되었고 그 사명에 충성하겠노라 다짐하는 그러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오늘 우리가 자비를 다루는데 이것을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이제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요나 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순종하는 요나 그러나 아까 그러나의 삶을 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또 그러나가 나옵니다. 왜 그러나가 나오느냐? 4절에 보니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는 큰 성읍입니다. 며칠 동안 걸어야 돼요? 사흘 동안 걸어야 겨우 다 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니느웨는 구원을 안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적국이니까. 아수르, 바벨론 뭐 이런 나라들은 계속 이스라엘 침략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원수예요. 원수이기 때문에 저들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 저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되라고 하는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곳에 가라고 하니까 자기는 못 간다고 도망갔는데 억지로 어쨌든 끌려왔잖아요. 그래서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3일 돌아야 될 길을 하루만 돌고 마는 겁니다. 그럼 뭐 하루만 돌았으면은 3분의 1밖에 안 돌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이 3분의 1밖에 돌지 않았던 가운데서도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굵은 베옷은 회개의 상징입니다.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베옷을 입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요나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저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6절에 보니까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왕은요, 그 당시 국가에서는 최고입니다. 왕 위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지금 자기가 신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왕이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럴 때 왕위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 옛날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왕복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했던 것처럼 이 니느웨 왕도 하나님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왜 짐승까지 포함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사람은 금식해도 돼요. 동물은 물 마셔야 돼요. 동물인데. 근데 얼마나 철저히 회개를 하냐면은 사람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도록, 물도 마시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는요, 짐승에게도 그건 베옷을 입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나다 보면 개, 고양이 뭐 옷 입고 다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이미 베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어요. 짐승들이. 소에게, 말에게.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고. 회개한다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거는요, 정말 대단한 결정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심판의 소식을 듣고 회개하는데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는지 사람이나 짐승에게까지도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왕이 왜 그랬을까요? 왕은 딱 하나의 마음이었습니다.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미 멸망은 결정된 거예요. 심판이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 뜻을 바꾸실지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더니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회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일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하신 일 절대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뜻을 돌이켰을까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뜻이에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회개하면 하나님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반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이것을 자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죽을 죄를 지었으나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니느웨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데 요나는 마음이 어때요? 불쾌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아수르는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세상에 왜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냐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래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적국이 잘 되고 사는 것 자기는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아수르가 잘 되는 거 못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못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망한다고 했으니까 40일 뒤에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두고 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게 지금 하나님 비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내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래,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 크시고 쭉 이야기해요. 말은 맞는 말인데 그 요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느껴집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교육시키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아까 초막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햇빛이 뜨겁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박넝쿨을 딱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이게 잘하는 거예요. 박넝쿨이. 이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죠? 예비하셨어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밤에 뭘 예비하셨냐면은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밤중에 다 갉아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갉아먹고 난 다음에 아침에 뭐가 뜹니까? 해가 뜨잖아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또 예비하신 거예요. 바람 불어오는데 뜨거워 죽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외치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아니 박넝쿨을 자르게 보십시오. 이런 그림입니다. 박넝쿨을 자르게 하셔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어주더니만은 벌레가 그걸 다 갉아먹어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 동풍까지 불어가서 이렇게 뜨겁게 만들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이냐면서 막 뭐라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박넝쿨을 누가 키웠느냐. 네가 키운 거 아니지 않느냐. 네가 그 박넝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저 니누의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않는 어린아이만도 12만 명이 살고 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한데 내가 그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왜 네가 계속 반발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30장 9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자비하신지라.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게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그 자비를 받고 살아남기에 우리도 이 자비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행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출발은 긍휼입니다. 긍휼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접적인 행동까지 가는, 용서까지 가는 그 단계가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자비라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하죠. 거기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걸 한 주간 동안 지내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자비로운 마음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만나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 자비롭게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를 위하여 자비를 베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시대가 악한지라 우리의 마음도 강팍해져서 우리를 향하여 적대하는 자들을 오히려 우리들도 싫어하고 그들과 마주치기도 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리라 할지라도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죄인의 우리들을 구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자비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 선대하게 하시고 그들의 자비를 베푸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그 자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